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기도 하고요. 교회를 어렸을 적부터 나온 성도님들이라면은 누구나 잘 암송하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성도님들이라도 이 성경 구절은 어느 정도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원래 설교 때 이걸 부르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선수를 치셔서요. 찬양으로도 익히 잘 알고 있죠. 우리 작년 성도님들을 어렸을 때부터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아시네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요한복음을 강해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침 3장 16절 순서여서 하게 됐는데요. 다른 거 다 못 기억해도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수 있으면은 오늘 말씀은 이거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 정도 마음이 들 정도로 이 한 구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또 우리 청년 세대들은 이 구절로 새롭게 만든 우리 스카프레노 목사님의 찬양을 또 알지요?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오늘 말씀의 이 구절에는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함축되어서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안다면, 이 구절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날마다 새긴다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초를 잘 다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를 흔드는 여러 시험이 올 때 바로 성경의 핵심 말씀 구절인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진리를 잘 새긴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바탕도 조금 더 견고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이 구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알고 있는 내용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새겨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영원한 사랑의 발원자를. 네, 함께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을 보시면은 시작에는 주어가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일, 이 일은 누가 했느냐를 이제 밝히면서 이 내용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이 일을 계획하신 분, 사람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계획하시고 또 실행하셨고 그렇게 하신 그 원인자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해달라고 해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스스로 이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예정하신 뜻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해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게 된 이유가 사랑 때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1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멸망치 않고 세상에서 우리의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경험하지 않고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얻고 또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갈망해야 되고 충족하기 위해 바라야 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오늘 이 한 구절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알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이라고 적힌 이 구절의 이 부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기를 원하기도 하고 다른 어떤 환경과 다른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멸망치 않고 영원한 풍성함을 누리게 해줄 것을 기대할 때도 있겠지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풍성히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사랑을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신 그 발원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이 말은, 이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충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간단한 명제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참 평안을 얻지 못할 때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에 다른 대상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사람의 영혼에는 영혼을 갈망하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는 자연적으로 종교를 갈망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대상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할 때 때로는 명예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요. 명예가 우리에게 안식과 명예가 우리에게 영생의 풍성함을 주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요. 때로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철학으로 그것을 채워보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관계의 대상으로서 자신의 영혼의 허기짐을 채워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갈망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에서 충족감을 얻으려고 하여도 성경은 우리의 영원한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풍성함을 주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류의 것들이 명예와 철학, 돈,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관계로부터 집착을 하는 것, 그런 류의 것들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바라고 갈망하여서 하나님보다 그것으로부터 더한 만족과 사랑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영혼이 죽는 죽음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풍성한 생명을 더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바로 영원한 사랑, 한계가 있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발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영원한 사랑의 발원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충족을 오늘 나는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여나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아닌 대상으로부터, 하나님 아닌 그 무엇으로부터 완전한 사랑 혹은 완전한 충족을 기대하였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혹시 상처받으신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혼에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영원하고 완전한 단 하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오늘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이 세상의 그 어떤 대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3장 16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겠습니까? 이 3장 1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방금 말한 그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간단합니다. 이 구절에
주어의 하나님을 빼고 다른 대상을 넣어서 읽어보면 그 답이 당장 나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우리 청년들이 내 남자친구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말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내 친구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도 불가능하죠. 심지어는 좀 심한 표현으로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사, 물론 우리가 가족 간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의 가장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에 충족될 때에 가정 간의 사랑도 완전한 사랑의 형태를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겠지요. 우리가 만일 영원한 사랑, 이 사랑 안에, 아니면 하나님 아닌 그 어떤 환경으로부터, 어떤 상황의 만족으로부터, 어떤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한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요,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고요, 환경에 실망하게 되고요, 마음에 상처와 상심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서론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지요?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인데, 우리가 이 구절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바탕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겪는 상실의 문제를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한 것을 누리려고 할 때, 멸망치 않는 어떤 완전한 영생의 풍성함을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갈망을 할 때에 바로 우리 마음에 그 상실과 아픔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은 모든 관계와 가정의 기능에 대해서 부인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먼저 충족과 누림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 영혼의 참 치료자가 되시며 내 영혼의 완전한 사랑을 충족시켜 주시는, 바로 그러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영원한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영원한 회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바라봅시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진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자, 다시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요한은 이 구절을 기록을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대상,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말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 다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주는 대상에서 이제 사랑을 받는 대상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대상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 단어의 원어인 헬라어도 당시 문화에서 그랬고, 또 성경 안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그 문맥의 내용에 따라서 의미가 변화하기도 합니다. 먼저 세상이라고 할 때 이것은 1차적으로는 온 우주 만물을 가리키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집합적인 한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아우르는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의미 다음에 세상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바로 이 세상은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앞서 말한 것은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것 이런 관념이었는데 성경에서 이 외에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면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참빛 곧 어디에 와서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빛이 세상에 비추어야 한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세상은 빛이 아닌 무엇이란 말이죠? 세상은 어둠이라는 의미이죠. 죄 많은 세상,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서 말하는 그 세상은 바로 죄로 인해 타락하고 오염된 상태의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다른 죄로 가득 찬 영역,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바로 그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는 찬양으로도 이 세상의 부정적 의미를 느끼기도 하는데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라고 하면서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이 가진 부정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돼 라고 말을 할 때도 그 세상이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사랑을 주기를 원했던 바로 그 대상은 부정적인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사랑의 발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대상, 그 놀라운 사랑의 대상은 부정적이고 어둠이 가득한, 한마디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바로 이 세상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 존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우리가 부정해도, 우리가 죄 많은 상태에 거해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여전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분을 거역하고 그분을 따르지 않던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해야 좋아합니다. 무조건 잘해야 되고 직장에서도요, 잘해야 됩니다. 성과를 내야 되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맞춰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이익을 맞춰줘야 사랑을 받습니다. 세상은 때로는 약한 자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영원한 사랑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편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을 등진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는데요. 바로 이것을 한 단어로 이 사랑을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원수 사랑.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바로 원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던져주는 것은 원수 사랑,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인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해줍니다. 그 진리는 잘하는 사람 사랑, 그것이 아니고요. 죄 안 짓는 사람 사랑, 그것이 아니고요. 의인을 사랑, 그것이 아니고요. 명예를 가진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고요. 돈 많이 가진 사람 사랑 아니고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믿음이 약해져서 때로는 죄를 짓는 우리까지도 사랑하는 원수 사랑을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서론에서 이 구절만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그랬죠. 자신의 죄성과 자신의 죄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나고하고 다른 성도님들과 비교의식을 느끼면서
내 안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같이 행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도전은, 원수 사랑이라는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동시에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을 때 오늘날 그분이 세우신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은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의 지상의 교회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한 가지, 그것은 원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통해 우리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 동시에 우리가 잃으면 안 되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오늘 말씀의 16절은 성경은 우리에게 16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16절은 이처럼 사랑하사, 헬라어에도 원어에도 이처럼, 이와 같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려면은 바로 앞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14절과 15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지난번 수요 예배 때 못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누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노뱀이 달린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음당하실 것을 바로 이 구절이 말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 구절이 다 끝난 다음에 바로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어지면서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이 구절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와 같이 16절을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같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장대 위에 노뱀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을 이 같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the only son, 오직 단 하나뿐인 그 아들, 그분의 외아들, 오직 하나뿐인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수 같은 우리를 원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같이 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뒤집어서 설명하자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못 박는 일, 이것은 사랑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한 선임이 저에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대보라,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라 하면 우리가 가장 확실한 증거를 뭘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막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은밀한 일을 알아맞추거나 병을 치유해주거나,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은 불가능한 일이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 불가능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원수를 위해, 원수를 사랑하여서, 원수를 사랑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준 바로 그 사건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신앙생활 중에 무엇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까? 치유를 행하는 것이 가장 힘들까요? 기도응답을 받는 것이 가장 힘들까요?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고 주님께 복을 받아서 막 재산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운 것일까요?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낮아지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가장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마지막에 뭘 하셨다고요?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존재의 확실함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는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어떠한 치유나 어떠한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저히 그렇게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이죠. 예수님은 병든 자도 치유하셨고 귀신도 내쫓으셨습니다. 설교도 하시고 여러 사역을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이런 일이야 그것이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예수님 편에서 불가능했어야만 하고 어려운 일이었어야만 하는 그 단 한 가지의 일이 무엇이냐면 죽어주실 필요가 없고 의로우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필요가 없는데 죽어주시는 그 일,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바로 그것인데 위대한 기적이 바로 이것인데요. 바로 그 사랑으로 세우신 이 세상의 유일한 기관이 교회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문장으로 하면은 원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관은 이 세상에서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리고 허덕일 때에 그런 사람조차 품어줄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기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기관, 사람들이 자기의 이득만을 위해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 직장에서 삶에서 우리가 낮아져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 줄 아시겠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그 원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는 그 원수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파하시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으켜야 할
신앙의 기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수 사랑이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회복되어야 될 교회의 본질,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서 올해 이르기까지 중국에서 한 격투가의 유명한 말을 계속 머리에 되새기게 됐습니다. 중국은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화제가 돼서 중국은 전통 무술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무술로 유명한 나라가 중국인데요. 막 영화를 보면은 중국인들 막 무술을 되게 잘하지 않습니까? 뭐 태극권 뭐 하면서 뭐 그런 무술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사람들은 무술을 배운 사람이라고 하면은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격투가가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중국 무술은 실전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을 이제 공공연하게 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격투가가 하는 말들 때문에 화가 난 이 무술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실제 격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그 격투가의 말대로 대결을 해보니까 중국 무술이라 하면은 명성은 높고 이름은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무술을 하고 있는데 실제 대결에서 힘을 못 쓰고 망신만 당하기가 일쑤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전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정말로 막 화려하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대단해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 상황에서 그것을 어떠한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기사와 관련 영상을 한번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그리고 나는 어떠한가? 우선 목사님 저부터 신학을 7년 동안 했는데 그렇게 보수 신학을 많이 한다고 말은 하고 신학에 아주 많은 공부를 했지만 보수 신학이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정말로 이 신학이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말은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가진 이 신학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가? 내가 이 신학을 가지고 말을 했을 때 정말로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사랑을 느끼고 영혼이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이 신학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어쩌면 말은 많이 하고 정말로 화려하게 뭔가를 많이 보여주는 것 같지는 하지만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와 오늘날의 교회가 잃어버린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역이 있는데 과연 잃어버린 본질이 무엇인가? 많은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현장에서 사람을 회복하게 하지 못한다면은 그 많은 것들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저 같은 목사,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실전성이라는 거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시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교회의 실전성은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정말 영적인 생명력을 가졌다면 사람을 치유하고요, 사람을 살리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잘 지켜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안에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킨들 과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치유를 행한들 많은 응답을 받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빌려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영적으로 성령의 어떤 충만한 가운데 어떤 능력을 받고 어떤 은사를 발휘한들, 또 산을 옮길 만한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은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마치 실전적 능력을 잃어버리고 맥을 못 추고 망신을 당하는 중국 무술과 같아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구절이 찬양의 가사로 만들어질 만큼 우리가 누구나 이 구절을 대기만 하면 줄줄줄 암송을 하는 성경의 가장 핵심 구절인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데, 겉이 아무리 화려하고 사람들 눈에 보기에 외적으로 무언가 대단해 보여도 우리 안에, 만일 우리 안에 실전을 대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능력도 받고 치유가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낮출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발을 씻겨줄 수 있는, 바로 나의 인격을 깎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실천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랑 없어도 봉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랑 없이도 방언할 수 있고, 사랑 없어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말을 해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봉사하시다가, 교회 일 섬기시다가, 세상에서 살아가시다가 사람을 잃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은 좀 못해도 됩니다, 성도님들.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일이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일이 더뎌지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만일 그 일을 엄청나게 해놓고 사람을 잃어버린다면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삶으로 이 말씀을 가져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이 바로 그 사랑으로부터 일어나고,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원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뚝 서기를 주님은 소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본질, 바로 이 사랑을 잃어버리길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제가 기도 가운데 깨달은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함께 이 말씀과 전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매일 기도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내용 너무 많은데 청년들 기도 제목 올라온 걸 다 기도를 못했다. 목사가 이래도 될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청년들 목록을 놓고 다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 돌봐주실 건데, 내가 목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자꾸 성령님께서 제 안에 다른 부담을 주십니다. 빨리 청년들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인격과 저의 모난 부분과 제 자신의 부족함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 자신을 놓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계속 근심이 찾아옵니다. 청년들을 놓고 기도하지 못했는데 내가 청년들을 놓고 그만큼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부서에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중요한 것을 깨닫고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랑인데, 내가 만약 내 인격을 다듬는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반응하지 못하고 나의 인격을 그리스도 안에서 깎아내는 인격적인 작업이 없이, 만약에 내가 기계적으로 내가 회사원처럼 청년들을 위해 얼마만큼 기도를 해서 그렇게 기도를 한 후에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청년들을 위해 수많은 기도를 한들 나의 인격을 돌아보지 못하고 말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데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 기도가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가?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기도보다 차라리 청년들을 놓고 기도를 많이 못해도 나의 인격을 되돌아보고 한 번이라도 청년들에게 상처되는 말 한 번 적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혼을 살리는데 그것이 더 우선순위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사역도 사역이지만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참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나의 식구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그를 위해서 나를 낮출 수 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만일 그 모습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능력을 행했다 하더라도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회복하시어 교회의 본질인 이 사랑으로 충만하시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고 한 이 말씀의 실천에서 시작하여 원수 사랑까지 흘러가시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모습을 함께 세워가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